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것이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또한 일어나 이 땅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이 새벽에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어저께 밤 11시 한 50분쯤인가요? 갑자기 침대가 이렇게 확 움직이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침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주무셨던 분은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몸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근데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 불러가시면 그것도 은혜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주님, 그것이 내가 평생 감사, 날마다 감사,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어떻게 못하고, 기후를 어떻게 못하고,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것과 하늘의 별들과 궁창과 나무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식도, 내 재산도, 내 머리도, 내 몸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종종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다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우리에게 감사하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if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쓰면서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을 큐티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이게 마음에 전혀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그냥 신경질 나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이 너무 이렇게 좀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큐티할 때 얼마나 답답하세요? 답답하시죠? 여러분이 답답하신데 목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쩔 때는 이 말씀을 갖고 도대체 하나님 뭘 전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런 갈등을 하게 돼요.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에비가 설교하면서 죽쓰고 나올 때는 나는 교인들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교를 이렇게 죽썼다라고 느껴지면 엄마가 고개를 교인들한테 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참 그 얘기가 뭔지를 목회하면서 느껴집니다.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교인들 보기가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런 날 꼭 와서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 받을 게 없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얘기를 하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은 이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지붕 위에 참새가 앉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전혀 다가오지 않는, 참 성경에는 별 이상한 내용도 다 있다, 진짜 그러셨대요. 그런데 영국에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다가와서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러시더래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좀 많이 다니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시편을 하는데 그냥 말씀을 읽으셨대요. 근데 그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와 같은데 그 말씀을 그냥 읽었대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읽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던 예레미야가 30장부터 말씀한 회복, 소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과 위로가 될까요? 그는 꼭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이루어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유다 집안에 하신 선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영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도가 나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에도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 다윗의 왕조에 다시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들의 굳기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별을 하나 그려놨죠. 그것이 바로 다윗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가슴에 박게 만들었던 그 다윗별, 그들은 그렇게 다윗 왕조를 그리워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다윗에게서 나오는 공의로운 가지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들 보면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왕보다 나쁜 왕들이 더 많았어요. 왕이 공의롭지 못할 때마다 그 공의롭지 못한 그 나쁜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닌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국에 봉원교회라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교회예요. 봉원교회. 제 친구 그 박용건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인데, 이 박용건 목사가 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참 재미있었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옥상에 논을 만들었어요. 이쪽에는 포도밭을 만들었고요. 한국에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꽃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올렸는데 논 만들고 포도밭 만들고, 그리고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때때마다 애들이 옥상에 가서 벼농사하고 개들이 추수하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하면서 녹색교회라고 아주 상도 받고 하는 곳인데, 이 박용건 목사님이 좀 특별한 친구예요. 아주 정의로운 친구예요. 그냥 어떤 불의한 일일 때마다 나가서 외치고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백을 너무 많이 하는 참 좋은 친구인데, 얼마 전에 그 9월 1일 날 본인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보내왔어요. 읽으면서 참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가슴이 얼마나 타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다. 뉴스에 교회 이야기가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교회가 등장하다 보니 뉴스 보는 것이 싫고 아주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고,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현실, 오히려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 되어 있는 현실, 물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억울한 마음을 표출할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예레미야처럼 통곡하며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일자리를 위해서, 목사의 부귀영화를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것이라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교회 밖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도 역사 속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 왕이었던 사람은 고작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모신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달라져 갔고 달라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와 예배는 맞물려 갔습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를 3등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예배의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서 제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갈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복이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9장 9절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광야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병으로 돌게 되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의 족장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민수기 25장에 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제사장의 임무는 타락한 인간,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정가받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피 흘림의 제사가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거니시는 것을 처음 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제사장을 남겨놓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은총이고 우리에게 감사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또 다른 의무입니다. 그전에는 흠없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짐승을 잡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더 넓혀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지파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절로 끝나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제사가 되어오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은 나로 인하여 주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묵상이 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예수님 말씀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20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는 낮에 뜨잖아요. 그죠?
해가 밤에 뜨지 않잖아요. 해는 동에서 뜨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 얘기를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사람이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낮에 대한 언약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낮에 뜨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you can 이라고 나와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1절이 적용이 돼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팔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이 낮이 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25절과 26절은 제가 우리말 성경 좀 쉬운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며 살려고 하는 삶, 그런 삶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교인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참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난주 밤에 저녁에 저희 선교부장인 이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아공에 있는 김현주 선교사님에게, 김현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매일 가운데 그냥 넋두리 하신 거죠. 된장찌개 한 번만 먹었다고 한다면, 고추장에 밥 비벼 먹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또 선교부장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에서 170불어치 물건을 사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흔하게 먹는 건데는 선교지에서는 도저히 못 먹는 것들. 근데 우리 마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갔으면 거기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지. 선교사가.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먹는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 생각하면 그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박스를 만들었대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체국에서 보내면 470불이고요. 페덱스로 보내면 700몇 불이고요. UPS로 보내면 800불이 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써서 보내는 것이 주저가 되는 거죠. 돈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안 보내기로 했는데 며칠 전 울면서 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유난히 많이 울길래 제 설교에 은혜 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어느 분이 경비를 주셨다라는 걸, 그걸 보내, 경비를. 이게 경제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삶의 감동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계산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감격인 것은
그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거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묘한 거는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어른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멀쩡하게 모든 거 다 갖추고 저분은 정말 부러운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늘 뭐가 불안하고 불만적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887년 26살 난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년원에서 불량 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처녀 선생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소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소년원에서 한 아이가 분노에 차서 벽돌을 집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에드먼드 히빗의 등을 쳤어요. 척추 7개가 골절되면서 7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남이 받아가야 되면서 이 건강했던 선생님이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 대소변은 누가 받아줘야 되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고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를 이유 없이 공격한,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소년을 용서할 수 없는 증오와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자기는 누워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햇빛이 좋은 것도 싫은 어느 날, 봄날인데 너무 햇빛이 좋은 거예요.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 햇빛 좋은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화가 치밀어요.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데, 1818세기만 해도 얼마나 그 많은 흑인들이 이게 청소부 다 그런 거 하셨잖아요. 자기 방에 와서 흑인 여자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에드먼드 히윗이 벨이 꼴리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그런 표현을 아는 여자였는데 이 흑인 여자를 보면서 이 벨이 꼴리니까 진짜 하면 안 될 말을 툭 던진 거예요. 그때는 또 써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웃으면서 노래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자 이 흑인 청소부 여자가 화를 내지 않고 미소를 띠면서 이 에드먼드 히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히윗 여사가 거기에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평생 남의 집에 청소만 하고 사는 흑인 여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다니. 나는 평생 주님의 일을 해온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셨다라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던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흑인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이렇게 시를 쓰다가 본인이 시를 잘 쓰는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분의 시가 저희 찬송가에 여러 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가 이분의 척추가 다 나음을 받게 됐어요. 소년을 용서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이분의 모든 찬송시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만들어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 한번 삶의 멋진 간증을 만들어 보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간증이 만들어지고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욕심이 더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탐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믿음의 선진들이 참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들어서 고백했던 찬양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가면 약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고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쥐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가 이게 노후 대책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처럼 식민지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나라는 이것밖에 안 됐느냐라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목마른 한 사람에게, 배고픈 한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는 사람에게 했던 그 한마디 하나를 나에게 한 거라고 내가 분명히 기억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가슴에 꼭 간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동안 선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영불변하시다라고 고백하였던 에드워드 히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어둡고 암담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 박용근 목사 고백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외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만한 것이 없어요. 교회만한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밖에 나가서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률 사역이 멈춰져서도 안 되겠고요. 마틴 초등학교가 우리 앞에 있는 한 마틴 초등학교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각기 나름대로 비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우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소중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들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그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금교회 박도영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금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장안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산에 있는 승리교회 진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탄현에 있는 든든한 교회 창양이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이오스 교회 박정열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선임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봉원교회 우리 박용근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영건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동열 목사, 박종호 선교사, 하대식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교회가 아버지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아버지여 소명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처음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안수받을 때 아버지여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아버지 처음 아버지 안수받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들이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예수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꼭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으로 조명해 보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본인은 찍지도 않고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됐다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또한 이 땅에 많지요. 산불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상해지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면 4년 동안 그래도 같이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책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면서 찍어야 합니다.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북한 지켜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를 조장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거룩한 몇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하는 한국, 성경한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아버지 지하계의 교인들을 아버지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소중함이 익숙해지면 또 잊혀질까 봐 참 두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코람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일 예배에 같이 하여 주시도록 우리 유치부, 유념주일학교, 우리 유스 EM, 어른 예배,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데라 케랄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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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라 게랄랄레스 데라게랄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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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제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가장 좋은 보화를 주었는데 그 보화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진정한 보물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영적인 눈도 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영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삶의 처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간증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회복되어야 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